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금요일마다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13장을 함께 잠시 나눴었는데요. 제가 12장과 13장을 나누면서 또 이 주일 예배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더 나눴으면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고린도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가 뭔지를 안다는 건가요? 모른다는 건가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 잘 알기를 바란다는 말씀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쭉 하시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너 잘났다고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게 전체적인 이 은사 12장에서 사도께서 교회에 가르치시는 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신령한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진 개인적인 은사의 역량, 이걸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은사, 그러한 어떤 능력을 펼쳐 보이는가, 그것이 곧 신령한 것이다. 내가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근데 그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의 마지막에 사실은 오늘 제목이 도출된 구절인데 31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하던 길은 내가 얼마나 그 은사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발휘하느냐를 신령한 길의 은사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 한마디로 신령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가장 좋은 방법, 신령한 것을 신령한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베스트 웨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3장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최근에 제가 이제 했던 좀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엊그제 제 아내가 2년간의 운전면허 취득을 도전한 끝에 면허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년 내내 한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필기시험 보고 1년 있다가 기능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서 그렇게 2년이 걸리게 되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총 3단계의 시험이 있어요. 필기 시험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 시험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도로에 나가서 시험을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각 시험에는 1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마지막 유효 기간이 7월 28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쫄리는 마음으로 이번에 안 되면 그냥 말자 이러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에 걸쳐서 필기 시험 유효 기간 끝나기 바로 직전에 기능 시험을 보고 기능 시험 유효 기간이 바로 끝나기 직전에 이제 이번에 도로 주행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 주행 시험을 2번을 시도한 끝에 재수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많은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일단 운전은 실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허를 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작정 학원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면허증을 따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을 연습할 만한 90만 원짜리 경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 첫째 딸부터 실제로 이제 운전을 연습할 수 있도록 실전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도로 주행 시험이 있잖아요. 도로 주행 시험 실제 도로에 나가서 운전면허 따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 도로 주행 시험은 실제로 스스로 도로에 차를 몰고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사실은 면허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주행 시험이라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 면허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저하고 실전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마음을 썼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단한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랑을 좀 드리자면 나름대로 98년도에 이제 면허를 따서 운전병으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면허 시험을 또 한 번 더 치렀어요. 네. 큰 군대 가면 이제 가시면 아시겠지만 2돈 반이라는 그 큰 트럭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운전면허 시험 다시 치르고 도로에서도 한번 이렇게 도로 시험도 보고 취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단한 자랑은 아니기 때문에 군대 그때 당시에 제가 운전 면허를 따는데 운전 교육관도 저한테 운전 잘한다고 감각이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군대 전역한 다음에는 또 한동안 강남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발레 파킹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 안 몰아본 차가 없습니다. 외제차란 외제차는 다 몰아봤어요. 그때 강남에 있는 예식장이면 얼마나 고급 차들을 다 끌고 오겠습니까? 별하별 듣도 보도 못한 차를 다 몰아봤었는데 그때도 거기에 이제 발레 파킹 경력이 이제 오래된 직원도 저한테 일해볼 생각 없겠냐? 그냥 여기 말뚝 박아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정도로. 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이제 운전 좁은 공간에서 주차 이렇게 막 운전하고 있으면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잘하네. 막 이렇게.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습니다. 자, 운전 잘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 뭐 자랑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25년간 물론 자잘한 사고들이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지켜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운전.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히 제 자녀들에게만큼은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그 기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아빠로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해주고 싶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음 달에 우리 둘째 딸이 또 면허 시험을 도전을 하게 될 텐데. 자, 어쨌든 운전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저도 지금 사실은 다 그러시겠지만 무서워요. 그렇죠? 도로에 나가면 무섭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예. 늘 저도 운전하면서 이제 도로에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실 보장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우리 운전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잘 배워서 그렇게 잘 익혀놓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운전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속설이 있습니다. 속설. 뭐냐면 부부간에는 절대 서로 운전 가르쳐 주지 마라. 이런 속설이 있어요. 우리 차 간사님께서 이 원칙을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둘째로는 가장 큰 이게 많이 들기 때문에 학원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자, 저도 조금 해보니 왜 다들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내와 운전 연습을 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인내할 수 없는 자인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나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운전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뭐입니까? 운전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 운전이라는 기능을 익혀서 스스로 도로에서 갖가지 닥치는 상황에 스스로 판단을 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해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한 것이죠. 무엇보다 본인이 살아가는데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삶의 유익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운전기사로 써먹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전남대 화학과 교수셨던 저희 제 외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한 앞으로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운전하고 컴퓨터는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유훈을 남기셨어요, 저한테. 저는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배우는 사람이 부디 안전하게 차량 운행을 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가르치는 제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이겠죠. 앞으로 정말 부디 안전하게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무사고로. 그렇죠? 그게 제 마음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참는데 한계가 있죠. 사람은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해도 저도 사람이죠. 제 눈에 이제 막 도로에 나온 그 초보 운전자가 성에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안 차겠죠. 부족한 것이 사실은 당연해요. 그렇죠? 사실은 부족한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나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너 그냥 하지 마. 그냥 내가 할게. 넌 운전하면 큰일 나. 큰일 날 사고 칠 사람이야. 아무래도 너하고는 운전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아무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게 돼요. 그렇죠? 자, 저도 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말들은 전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들이 전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초보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제가 가르쳐 보니까 끼어들기예요. 끼어들기. 뒷차가 내가 끼어들려고 그러면 깜빡이만 키면 달려들죠. 깜빡이 키면 달려들어요. 갑자기 차가 뒤에 가만히 있던 차가 달려들고.
빵빵거릴 것 같고 막 빨리 가! 끼어들지 마! 막 이럴 것 같고 내가 끼어들면 뒷차가 와서 막 박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애매하게 머뭇거려요. 끼어들까 말까 끼어들까 말까 하면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차선 중간에 껴있어요. 그죠? 차선 중간에 껴있어요. 그래서 여기 막 양옆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해요. 중간에 껴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저는 폭발해버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왜 화가 납니까? 왜? 제가? 내 기준에서 이게 당연한 일인데 이 사람이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네. 사실은 알려주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원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칙. 제가 이번에 세운 끼어들기 원칙 3가지가 있어요. 깜빡이 미리 켜고 다 아시는 거겠지만 천천히 들어가되 천천히 서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는 머뭇거리지 마라. 네. 서서히 들어가되 머뭇거리지 마라. 네. 깜빡이 미리 끄고. 자, 그렇다고 이것만 알면 되나요? 이것만 알면 모든 만사오케이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도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운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도로에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그렇죠? 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입에서 뱉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렇죠? 네. 뭐야 저거? 막 이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 네. 개인적으로 내가 그 상황을 닥쳐서 해결하는 경험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네. 이러한 일들에서 이제 처음에는 당연하게 경험자의 도움을 먼저 받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옆에 보조석에 타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모든 학습이 다 그래요. 혼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옆에서 경험자가 옆에서 코치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는 완벽합니까? 제가 아무리 운전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다녔어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접촉사고 나고요. 예, 뭐 넋 놓으면 저도 별 수 없습니다. 항상 도로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죠. 저희 모두가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하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 사고 안 나. 네. 그렇게 하고서 상대방에게 그걸 요구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해야 돼. 내 방법대로 해. 그냥 닥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내 방법이 정답이고 이렇게 해야만 무사고야. 이렇게 해야만 너는 사고가 나지 않아. 이렇게 단정 지어놓고 사람들을 대하고 지체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요. 우리가. 그럴 위험성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그리고 비단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전반적인 방법에 있어서 걸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만나죠. 살다 보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이제 엄청 세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요? 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내 방법을 전수시켜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답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배운 사람의 정답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여기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몸.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귀 있죠. 귀가 스스로 내가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 귀가 스스로 내가 몸에서 제일 귀보다 중요한 지체는 없어 이 몸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곧 무슨 말이 되냐면 귀가 몸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귀 없이는 너희도 없어 라고 얘기한 것과 같다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이 내가 몸에서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 자기 혼자 몸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나 혼자 내가 몸의 전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네. 자, 어떤 사람이 없이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도 없을 것이라는 그 가정이잖아요. 내가 없이는 너희도 없을 거야.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가정이잖아요. 가정. 이게 옳은 가정일까요? 과연? 자,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나 없이 너도 없어. 나 없이 너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조차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근래 들어서 특히나 우리가 가슴 아픈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자녀를 자기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희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곧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없이 네가 어떻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네. 자, 그렇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없이 너희들도 없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은 누가 해요?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단 교주들이 신도들과 그의 재산을 착취하고 사유화하기 위해서 나 없이는 너도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가르침을 조심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선 사실은 뭔가를 가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만일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았었다라면, 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가시죠? 자, 그 말은 여기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정은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정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정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 심지어 저는 이 말조차도 내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고백이어야지 걱정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저 지옥 보내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럼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저 지옥 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자, 만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뭔가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이게 현실입니까? 상상입니까? 상상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고 존재하지 않는 일을 그저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렇죠?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그냥 내 머릿속 상상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원인과 결과를 스스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TV 프로그램에 우리 좀 어리신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래 결심했어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인공이 누구였죠? 이희재. 맞아요. 이희재라는 그 개그맨이 그래 결심했어 이런 이제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 순간에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A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와 B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를 두 가지 스토리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작은 선택인데 그 작은 선택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우리 스스로 인생도 꼭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그램처럼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저렇게 돼서 저렇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을 텐데 하는 상상을 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맞습니까? 자, 내가 지금 그때 그 사람을 남편을 지금 아내를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지금 내가 불행했을까? 안 웃으시네요. 이런 상상은 하셔도 됩니다. 이 상상은 하셔도 되는데 뭔 하면 안 돼요? 그 반대는 하면 안 되겠죠. 그 반대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직접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쓰잘데기 없이 진지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진지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쓸데없이 대답을 해가지고 화를 자초합니다. 그렇죠? 부디 현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 텐데. 상상이죠. 상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상이라도 좀 하고 살아셔야 되나요? 자, 사람마다 어떤 하나의 결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을 돌이켜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후회가 되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결정을 내가 되돌이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후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었다라면 하는 가정을 하게 되죠. 그러지 않았으면 안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뭔가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때 내가 이 사람이다 할 때 내가 한번 좀 참을 걸. 그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네. 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성은 필요합니다. 반성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지 말 걸,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너무 과도한 상상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있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지 말 걸, 안 그랬으면 그럼 자꾸 그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져요, 내가. 그래서 그때 다시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 시점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면 어떻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냐면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안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그렇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이. 아니죠. 네. 그렇게 만드시는 게 우리의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내가 이제까지 내가 한 게 그렇게 안 했었어야 되는 걸 했네,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나 스스로 그렇지 않을 수 있었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진정한 반성과 회개는 이제까지 내 모습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의 시선을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과거는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회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것이라고요.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가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상황이 계속 닥칩니다. 그렇죠? 매번 같은 차가 같은 도로에서 우리 뒤를 쫓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번 다른 도로에서 다른 차가 다른 상황에 우리의 뒤에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가진 최선의 판단으로 행동할 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끼어들기 공식을 정교하게 짜놓아도 그 모든 불규칙한 상황을 다 공식대로 알고 행동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공식책을 주면서 이대로 운전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경력자를 옆에 태우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인격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뭔가 배우기 위해서는 답안지가 아니라 어떤 경험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제까지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해나간다고요. 두 번째, 함께하는 지체들과 주 안의 교제 속에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이 내가 무사고 안전운전을 하는 유익한 방향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저 동의가 안 되시나요? 네. 맞죠? 네. 우리 다 경력자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가 서로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안에서 최선의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 여기 정답이 있어서? 정답이 있어서? 아니죠. 뭐가 있어서요? 사랑이 있어서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뭘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너가
뭘 정답에 가깝게 잘 행동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내가 운전을 알려주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저도 이제 첫째 딸을 합격시키고 이제 아내를 합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냐면 이렇게 훌륭한 아, 나 소질 있는데 이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 공을 저한테 돌리고 싶어져요 벌써. 아, 이게 합격률 괜찮은데 이거.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도 남이 운전하는 차 좀 얻어 타고 다니고 싶어서 운전을 내가 가르친다는 것은 순수한 생각입니까? 불순한 생각입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알아요. 제 딸이 너 이제 내가 운전 가르치다니까 너 앞으로 내 운전기사 해.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유쾌하진 않겠죠. 얼른 전화 떠서 내 운전기사 해달라. 이거는 그를 위한 마음이 아니죠. 아니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도 주님 안에서 안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서로가 너무나 바라는, 서로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만을 바라는, 그게 나에게 안 돌아와도 돼요. 사실 그걸 기대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섬김의 원리는 1.1획도 내 공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사도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동의되시나요? 네. 심지어 여기 13장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또 몸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데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네. 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내 몸을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공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마치 이런 행동은 부메랑 같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내가 앞으로 던졌는데 다시 나한테 들어와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구제할 때의 원칙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사실상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죠. 의식이 없어야 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구제하는 게. 구제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우리가 그냥 해야 하는 일이라는 본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 구제했어 나. 넌 왜 안 해?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의식이 크면 클수록 내가 뭔가를 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내가 일한 결과가 언제 돌아오는지만 기다리게 돼요. 내가 뭔가를 했잖아요, 지금. 언제 와, 이거? 못 기다려요. 못 참아요, 이제. 더 이상 난 못 참아.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교회 올 때도 됐잖아. 그거로 싸우죠.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아직도 차선도 잘못 바꿔. 그건 네 책임이야 이제부터.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이걸 축가로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사랑은 이런 거다. 그런 내용이 사실 아니죠. 잘났다고 하지 마라. 자,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어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운전을 가르칠 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뭘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어줘야 내가 참을 수가 있다고요. 저도 이제 아내가 첫 번째 도로 주행에서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힘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딱 떨어지니까 실망감이 드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제가? 수고했어. 한 번 더 해보자. 저는 그래도 그 실망감을 감추고 이렇게 말할 정도는 됩니다. 수고했어. 한 번 더 해보자. 다음번 잘 되겠지. 거기서 좀 해보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지금 2023년 오늘 7월 15일인가요? 16일인가요? 16일 12시에 이제 5분이 다 돼가는 이 시간은 처음이에요. 여기에 그 누구도 이 순간을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7월 4일인가요? 가장 날이 더웠던 그 날이 10만 년 안에서 가장 더웠던 날이래요. 지구 역사상.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의 남편도 처음이에요. 지금의 아내도 처음이에요. 다은이 아빠도 처음입니다. 저는. 다은이 엄마도 처음이고요. 그렇죠? 지은이 아빠인 적은 있었어요. 지금도 지은이 아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 아빠의 경력을 가지고 다은이를 대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다은이 앞에서 나 지은이 아빠야 이렇게 하면 다은이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원칙을 제공하긴 하겠지만, 원칙적인 면을 가르치긴 하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내가 했던 어떤 그 경험,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보주석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계속 가르쳐 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시는 성령님께서 너 왜 그랬어?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갈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너 이럴 거야 계속? 이게 아니라고요. 잘했어, 수고했어. 한 번 더 해보자.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대하시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마주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험길 앞에서 우리 모두 서로가 수고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주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경주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 승리의 감격으로 서로 승리를 축하하며 제가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박수. 네. 우리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 감격으로 서로 축하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